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계명은 원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의 계명은 이웃, 즉 사람들과 관계된, 즉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의 순서가 참 중요해요. 1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에서 6계명이 왔는데, 이 5에서 6계명만 지키고 1에서 4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이웃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이 읽은 이 1계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자녀들에게 야, 너 이 10가지 반드시 지켜.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준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1계명으로 뭘 주실 것 같으세요? 네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라. 뭐 이런 거 주시지 않겠어요? 야, 너 부모 사랑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두 갈씩이 있고 미갈씩이 있습니다만, 제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은요, 앞으로 나오는,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근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모든 계명에 행할 의무의 가장 요약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모든 계명의 근본이고, 또 그 근본이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바로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이 계명은 1에서 4계명의 요약도 아니고 십계명의 모든 1에서 4계명의 요약일 뿐 아니라 모든 계명들의 요약으로 이 1계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곳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선행이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선행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영적인 선이요, 바른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 삶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은 이 1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계명을 잘 풀어 해석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예배를 부름을 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즘 리딩 지저스를 쭉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계명들은요, 항상 어떤 계명이든지 하라는 계명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적극적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가 있으면 반드시 적극적 의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결국 반대죠. 그러면 결국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10가지 계명 중에 왜 1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우리에게 가장 이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 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리딩 제서를 쭉 읽으면서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11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은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그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들 마침내 구원하여 내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 주셨는데 그때 애굽 백성도 그걸 보고 굴복했고요. 또 주변의 가나안 족속도요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들이 다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딱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지키고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땠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자녀 세대가 갔을 때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사기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신앙이 학습되지 않으면요. 저절로 신앙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도 마땅히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어떠하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라, 학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또 항상 모여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까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뒤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서 걸어갈 때든지 손목에 그 말씀을 넣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여기 차고 다녀요. 이마에다도 이렇게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문 설주에다가
그 말씀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된 금속으로 된 쉐마라고 써있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써있는 금속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다 뭘 넣느냐면 이 신명의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박아놓냐면요 문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거기다 머리 이렇게 탁 대고 기도하고 나가요.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상.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결국 버리고 어디로 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스다롯이라고 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여성 신이에요. 근데 둘 다 뭘 주는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요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내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점집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우리에게 닥칠 화를 막아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탐욕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걸 약속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무당을 가는 거죠.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거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로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가 이렇게 섬기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의 마음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타락성을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 마음의 인간의 보편적 타락성이 우리를 항상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보편적 사람의 심령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에 이렇게 다 보여지고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없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공허함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뭐죠?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마음이 비어요. 특히 살다 보면 시간이 들어 나이가 들면은 마음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뭘 채워 넣을까요, 거기다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쾌락이 해결해 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다 썩어버릴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그 마음에 채워라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채우는 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멸망할 자들인데 그들의 배는 뭐예요? 그들의 속에는 뭐가 차 있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라는 건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자기 배가 먹고 마시며 차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 정욕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따라 노력하여 사는 그 갖가지 모습. 그게 자기의 신은 배라 이 말 속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근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욕들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숭배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아주 자세히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6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주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1계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물을 섬길까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그래서 생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하여 우리가 얻은 재물을 가족을 부양하고 복음 사역에 또 힘쓰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재물을 통하여. 우리 육체 가운데 인생에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6장 이후에 쭉 나오는 그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소원이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어찌 너희가 염려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염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 염려는 도대체 뭘까?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염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는 염려,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일을 버리는 염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그 계명을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입는 거는요 모든 육신의 삶의 필요, 성공 이 모든 걸 전부 실패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 결핍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나님 교훈대로 살겠어요? 하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 염려가 어떤 염려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느냐?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선한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넌 믿으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그걸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죠.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세 명의 주인에게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이 내용의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일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나중에 칭찬을 받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방식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쟤는 저렇게 많으니까 저렇게 잘 살고 잘하지. 근데 나는 봐봐. 이렇게 적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다.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불순종하고 게을러져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마음속에 야 나는 반드시 한 1000명쯤 되는 목회를 해야겠어.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목회가 아니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 앞에 살아가는 심지가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는가를 알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은 오늘 제1계명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 그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 그 염려를 만족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또 그 기대되는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욕망이든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 그것은 어떤 자들이라? 이방인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실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33절에 이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의 해석이요. 이 33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은 그래서 이 10계명 1계명의 주님의 해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1계명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늘 있기를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거창하게 들리죠.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 사도 이런 사분들이나 할 만한 일들 같이 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너 내 안에 있다. 이런 대사 기억나세요? 이 파리의 여인인가 뭐 그런 드라마를. 저 그 드라마 안 봤는데 너 내 안에 있다는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대사가 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와닿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의 표현일까요? 항상 마음에 품는 거죠. 사랑을 하면. 이심전심이 되고. 그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간다는 건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 속에 그래서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선택하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이분의 그 책이나 이제 신학은 우리 신학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게 원래 침례교시인데 이제 같은 신학, 우리와 같은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그 설교나 이런 자신의 신학이나 책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이런 표현이에요. 이분 홈페이지 만약에 이제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가면은 그분이 낸 책들이 원고가 그냥 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영어라서 번역을 해야 되지만 번역기가 요즘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책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분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1계명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을 읽기에 애쓰고 복종하려고 힘쓰고 마음을 다할 때 그때 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갈망할 때 두 번째 모습은요. 회개함으로도 드러나요. 사랑할 때. 1계명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적극적인 순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함에서도 우리 마음의 갈망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읽잖아요. 십계명 읽으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읽고 나면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중에 주님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참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참회의 시간 가운데 사죄의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선언을 받잖아요. 그 선언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갈망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믿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너무 무섭기만 해. 어떤 분에게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닥친 일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야. 그런데 안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돼요. 스스로 이제 개똥철학이라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개똥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들은 얘기 같고 어떤 추측해서 자기의 불신앙을 변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사사기요, 또 이후에 일어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경건한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살도록 항상 애써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듯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 알아간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에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그 뭐예요? 한 가지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데,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 그 감사가 이 1계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이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탐심 가운데 거하겠느냐? 너희가 우상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9절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겨갈 새로운 가능성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런 놀라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죄의 정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용서하셔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불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무조건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1계명이 그런 의미임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 1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